한때 유명한 애언가 노스트리다무스라는 사람의 애언이 화제가 된 적이 있어요. 이 사람은 1503년에 태어나서 1566년에 죽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몇백 년 지나고 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했던 예언이 너무 그냥 소름 끼치도록 맞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이 뭘 예언했느냐? 프랑스 혁명이 일어날 것을 예언했어요.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이 등장할 거다, 그렇게 예언했거든요. 2차 대전이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날 것, 그리고 인간이 달나라를 탐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예언했단 말이에요.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원자폭탄 자동차를 사람들이 발명하게 될 것이다. 케네디가 암살될 것이다. 아니, 세상에 이런 것들을 예언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예언이 맞아떨어졌냔 말이에요. 놀랄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언에 경이로움을 표했어요. 그가 많은 예언을 했는데 그 중에 70% 정도가 맞아떨어졌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언은 노스트리다무스만 한 건 아니에요. 그 밖에도 예언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지구의 종말에 대해서 예언한 신흥종교 교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나라 다미 선교회를 이끌었던 이장림 목사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요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인류의 종말이 올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예언을 듣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추종하고 따라나지 몰라요. 그때 이장님이가 44살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한 10만 명이 그를 추종한 거예요. 250교회가 이장님의 시한부 종말론을 믿고 따랐어요. 그 정도면 엄청나죠. 이장님 이 다미 선교회에 넘어가니까요 그렇게 성실하게 직장에 다니고 일했던 사람들이 그냥 사직서 내버린 사람도 있었고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했던 학생 가운데 등교를 거부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갑자기 가출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지 않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인류의 종말이 오는데 무슨 물건이 필요하느냐 이래 해가지고 자기 아끼는 물건, 옷 같은 것을 태우는 사람도 있었고요. 10월 28일에 맞춰서 자기 생활비 어느 정도 놔두고 나머지는 목사나 혹은 교회에다가 바쳐버린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산부가 말이죠, 아이 낳을 필요도 없다고 해가지고 그 아이를 갖다가 그냥 유산을 시켜버리는 그런 일도 발생을 했습니다. 그도 그렇듯이 놀라운 것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기 집단 중에는 꼭 입신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입신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냥 사람이 정신이 잃고 졸도한 것처럼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쓰러지기만 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천국에 가가지고요 예수님 만나가지고 지금 대화하는 그런 것들을 거기 사람들이 에워싸면서, 그 교인들이 에워싸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가끔 입신하는 사람이요 어른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그렇게 쓰러져 가지고
예수님하고 그냥 이 통하는 그런 장면을 다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10월 28일 날 자정에 오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믿었던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었나요? 여러분, 드디어 10월 28일이 되었어요. 그때 참 다미 선교에 추종하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일반 시민들까지 행여나 하고, 그날 시내에 좀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몰라도 한산했다니까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도 않고요. 이 사람들은 몇 시간 전부터 모여가지고 이제 오늘 나는 휴거한다, 들림받는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생각하고 얼마나 그냥 흥분하면서 북을 치며 찬송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고 난리 법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드디어 이제 자정이 임박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더욱더 열광해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고 이제 내가 들림받아서 천국 간다 이러면서 시간을 기다렸는데 딱 자정이 됐어요.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것 같은 고요함이 있었어요. 잠시 후에 그 자기 아내들이 그 다미 선교에 넘어갔던 그 남편들 있잖아요.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다가 막 안으로 예배당으로 뛰쳐 들어와 가지고 의자와 그 책상 같은 기물을 때려 부시면서 난동을 피웠어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다미 선교에 거기 리더인 교주인 이장님은 어떻게 됐나요? 사기죄로 결국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는 2만 6천 달러 재산 몰수, 그리고 사기죄로 1년형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밖에 안식교 있잖아요. 안식교에서는요 1844년 예수님이 오신다, 인류의 종말이 온다,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몰라요. 그러나 불발탄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우리가 여기 동천 사거리 가서 전도할 때 거기 가끔 여호와의 증인도 오더라고요.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도요 1874년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얼마나 선전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오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1914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했지만 자기들이 잘 못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도 역시 불발탄이었습니다. 그러자 이제는 1975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고 얘기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이라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 안상홍 증인이 하나님의 교회 일명 그런 증인회가 있습니다. 1988년도에 종말이 온다는 거예요. 오지 않았습니다. 계산을 잘못했다고 하면서 1999년에 인류의 종말이 온다, 그때는 끝이다 이렇게 주장했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정말 인류의 종말이 온다, 2012년이다 했지만 역시 불발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흥종교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이 여러 차례 인류의 종말이 온다고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예언을 했지만, 또 한 번 해서 안 되니까 두 번, 세 번까지 그렇게 예언을 했지만 그들의 주장은 다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이나 인류의 종말은 과연 있는 걸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답을 해 주시죠. 여러분, 정말 이 지구에 종말이라는 게 있냐고요. 이단들이, 애언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가 불발탄이 되고 말았는데, 과연 이 세상의 종말은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종교 가운데 불교나 유교나 도교 같은 것들의 역사관은요, 동양 종교의 역사관은 순환적 역사관입니다. 순환적 역사관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그건 원이에요. 이 역사는 시작도 없고 끝이 없고 계속 빙빙빙 계속 돈나는 그런 주장이에요. 그러면 기독교 역사관은 뭘까요? 기독교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거든요. 역사는 직선과 같단 말이에요. 이 시작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 과정 중간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 끝도 나온다는 그런 역사관이거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뭐라고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도 뭐라고 말씀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렇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아침이 있으면 저녁도 오는 거고, 씨를 뿌리는 봄이 있으면은 그걸 거두는 가을도 오는 거고, 사람이 태어난 생일이 있으면은 죽는 날도 올 것이고, 군대에 젊은이들이 입대한 날이 있으면 제대하는 날도 올 것이고, 학생들이 입학한 날이 있으면 졸업하는 날도 있는 게 아니냔 말이에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그 시작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순환적 역사관, 빙빙빙 도는 건 그건 주관자가 없습니다. 그냥 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 끝은 언제 와요? 언제 인류의 종말이 오냐고요? 정말 끝이 있다면 그날이 언제냐고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구의 종말은 있기는 하나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 아실까요? 하나님에게, 창조주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도 그분이 주관하시기에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 날 이 세상 종말이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다 이렇게 다 알려주신다면요, 이거 여러 가지 현상이 나올 거예요. 평상시에 주님 뜻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많이 없을 거예요. 예수님 마지막 종말은 아직 뭐 10년 남았는데, 20년 남았는데, 예수를 믿더라도 내 우선은 마음껏 좀 즐기고 말이에요. 그냥 재미나게 살고 죄도 좀 짓고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1년 전에나 회개하고 잘 믿으면 될 거 아니냔 말이에요. 아니 한 달 전이나 하고 며칠 전이라도 회개하면은 구원받는다고 하던데 그렇게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평생 주 뜻대로 경건하게 충성하며 사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불공평하잖아요. 이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공명정대하신 분이기 때문에 잘 준비된 삶,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주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그렇지 않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날과 그 시를 알려주시지 않았다고 하는 거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시간과 날짜는 알려주시지 않았지만은 미리서 깨어 준비하라는 뜻으로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만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종말의 징조, 여러분, 종말의 징조의 얘기는 어디에서 나와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거든요. 마태복음 24장은 축소된 요한계시록이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거기에서 마지막 이제 종말이 가까우면은 나타나는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나라만 해도요, 내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 50명 이상 돼요. 미국은 2,000명, 3,000명이 넘어갑니다. 와, 왜 이렇게 예수들이 많아요? 이건 종말의 때가 임박했다는 뜻이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또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고 그렇게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1917년 볼셰비키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민주진영과 공산진영이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어요. 그때 얼마나 사람들은 긴장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공산주의 종주국인 소련이 1991년 무너졌죠. 그때 사람들은 이제 이 세상에,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가 왔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웬걸요, 세상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아니, 더 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막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국병 분쟁, 그리고 민족 간에, 그리고 심지어 내전도 일어나가지고 끝이 없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지구촌 여러 곳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지 몰라요. 이건 뭘 말해줘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셋째로 기근이 있을 거라고 그랬거든요. 유엔 발표에 의하면은요, 1달러 이하로 80억 인구 가운데 1달러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12억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2달러 이하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무려 절반 이상이 된다고 해요. 이 세상은 참 너무 불공평한 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만으로 인한 성인병으로 죽어가고, 또 한쪽에서는 너무 먹지 못해서 영양실조로 죽어가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좀 부조합니까?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정말 먹지 못해서 굶주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말세에는 지진도 많이 일어날 거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1923년에 관동 대지진 일본에서 일어나가지고 일시에 10만 명이 죽었어요. 엄청난 희생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에도 지진은 종종 일어났지만 대부분 환태평양 두레고리 지역에서와 아프리카에서 지진이 났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지진 안전지대가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일어납니다. 북미 남미에서도 이 지진이 많이 일어납니다. 아프리카에 일어납니다. 우리나라에도 70년대에는 보통 20-30번 정도 지진이 났거든요. 우리나라에도 지진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90년대 이후에는요 40번에서 50번씩 일어나요. 그런데 문제는 보세요. 지진이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옛날에도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70%, 80%의 지진은요 최근 70년 이내에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뭘 말해줘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마지막이 가까우면은 천체 이변과 대자연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난다는 그런 얘기를 거기 성경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고 IPCC라는 그 단체에서
6년 동안 130개국의 학자들이 공동 연구를 해서 발표한 게 있어요. 이 세상은 정말 이상 기후 현상이 자꾸 일어나 가지고요. 앞으로 30년 후에는 양서류를 비롯한 지구의 생물체들을 한 20-30%가 멸종을 당할 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북극의 빙하들이 녹아내려 가지고요. 앞으로 2050년까지는 20%에서 30%가 바닷물에 잠길 위험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요. 남태평양 투발루라고 하는 그 조그만 섬나라는요, 바닷물이 그냥 넘쳐가지고 다들 이주해서 다른 나라로 가버린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고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도 지금 매년 지금 바닷물이 차 올라오니까 정부에서 깔리만탄 쪽으로 수도를 옮기려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이건 뭘 말해줄까요? 예수님이 오실 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다는 그런 징조가 아닐까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모습으로 오신다고 말씀하셨나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7절에 읽어보면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지상 이 땅에 재림을 하실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라고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큰 호령 소리를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이 인류들이 다 함께 들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그리고 천사장이 또 큰 소리로 이 사실을 알린다는 거죠. 인류의 종말이 왔음을, 지구의 마지막이 왔음을,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고 있음을 알린다는 거죠. 옛날에 이금님이 행차하면 저리 비켜라 하면서 행차를 알리기도 했다고 그러죠. 천사장이 어떤 목소리로 알리는지 몰라도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큰 천사장의 소리가 들릴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거라는 거죠. 나팔은 크고 멀리 들리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나팔 소리로 예수님이 오심을, 지구에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리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월드컵 경기하면은, 생중계 하면은 어느 나라나 그 시간과 관계없이 다 볼 수 있잖아요.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 결승전 할 때 생중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거 다 일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이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실 거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실감을 못했어요. 그러나 요즘은 이거 이해 못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그 4장 말씀 보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시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공중 재림을 먼저 하시거든요. 공중에 오신다고요. 공중 재림하시면은요, 그때 지상에서는 놀라운 충격적인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예수님을 믿고 먼저 죽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어떤 모습으로 죽었든 어떤 모습으로 장례했든 그건 상관없어요. 그 사람들이요, 살아나는 일이 벌어져요. 갑자기 공동묘지에 그 묘들이 이렇게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하나님이 다 살려내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는 그 말씀이 그때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제
다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들림을 받아요. 휴거를 한단 말이에요. 변화된 모습으로,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서 들림을 받아 공중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뵙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순서는 어떻게 진행됩니까?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그날을 맞이한다면 여러분들은 다 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신령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를 받아서 여러분들은 그냥 들림을 받게 된 거예요. 휴거하는 거예요.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어린 양이 베푸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베푸시는 잔치가 벌어져요. 그러면 지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요 7년 대환란이 있거든요. 7년 동안 극심한 고통이 있게 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시기는 그 7년 대환란 가운데서 전 3년 반 딱 중간 지점에 재림을 하시거든요. 나머지 3년 반이 남아있잖아요. 그때 이 지상에서는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극한의 전쟁과 자연재해 등 고통이 있게 되는 거죠. 피가 강물을 이룰 거라는 말씀도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3년 반 대환란의 기간이 끝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공중에서 휴거를 경험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 뵌 사람들이 지상, 예수님과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져요?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요 믿지 않고 이 세상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 핍박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중에는요 바다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지상에서 죽은 사람들이 있을 거고, 공중에서 비행기 사고로 죽은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도 다 살려냅니다. 그리고는 뭐 하죠? 백보자 심판하는 거예요. 백보자가 뭐예요? 예수님의 크고 흰 보좌예요. 그 앞에 다 한 명씩 불러 세워가지고 뭘로 심판해요? 그들의 행위가 기록된 책으로 심판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거기에 기록된 내용 때문에 부인할 수 없어요. 거부할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원래 마귀 사탄을 위해서 예비한 영영한 지옥불에 던져지게 되는 거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 새 예루살렘 성,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을 해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낙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러한 과정을 오늘 여기 19장 말씀, 요한계시록 19장 말씀에서는 바로 주님과의 결혼 예식을 빗대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성경에 보면은 스승과 제자로도 표현했고요, 또 양과 목자로도 표현했어요. 주인과 종으로도 표현을 했습니다. 왕과 신하로도 표현을 했어요. 그러나 가장 친밀감 있는 표현은 주님은 나의 신랑이시고 나는 주님의 신부라는 그런 표현이거든요. 우리는 주님하고 결혼한 거예요.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믿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신 줄 아세요?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있을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약속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결혼식을 굉장히 성대하게 치릅니다. 결혼은 3단계로 이루어지거든요. 먼저 약혼이 있어요. 약혼은
어떻게 하느냐면요, 그 양가의 그 부모님이요, 부모님이 자기들끼리 그냥 당신 딸하고 우리 아들하고 앞으로 다 자라면은 결혼시킵시다, 그렇게 약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약혼이에요. 본인들은 그거 잘 모르죠. 어린애들이 뭘 알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 아이들이 자라가지고 결혼할 나이가 되면은요, 그때 이제 아이들을 불러요. 아무개야, 너희들 두 사람 말이야, 너희 부모가 어렸을 적에 결혼시키자고 약속했다. 너희들 생각은 어때? 그래. 좋아요. 부모님께 순종할게요. 그러면은 되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면은 정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뭐 싫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정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정혼이라고 그래요.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그 잉태했을 때 그때 정혼을 한 거예요. 정혼하면은요, 같이 동거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예요? 그 신랑은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야 됩니다. 부모님이 그 신부의 부모님이 그 딸을 잘 길러가지고 나의 신부로 주니까 너무 고마워서 결혼 지참금을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신부를 데려오면은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그 집을 또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신부는 그때 뭐예요? 신부는 부모님한테 가서 신부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자녀 교육을 철저하게 시키고 신부 수업을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결혼 때가 되면은 1년 후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 신랑의 아버지가요, 결혼 날짜는 한 3일에서 일주일 정도 딱 그렇게 정합니다. 딱 그 날짜와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신랑이 이제 그 신부 집에 신부를 데리러 가거든요. 신부 데리러 가는 그 시간은요, 그냥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안 가르쳐 주고 그냥 아무 때나 가는 거예요. 주로 밤에 찾아가요. 그러면은 신부 집에서는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신랑을 언제쯤 올려나 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에요, 갑자기 이제 그 신랑이 그 들러리들 친구들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같이 신부 집에 나타납니다. 들러리들이 큰 소리로 친구들이 막 있습니다. 신랑이 왔다 나와라, 신랑이 왔다 나와라,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그 신부 들러리도 있거든요. 신부 친구들이요, 막 등불을 켜고 뛰쳐나와가지고 안내를 해서 드립니다. 그러면은 신랑과 신부가 이제 만남을 갖게 됩니다. 1년 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데 만나서 이제 거기에서 만찬을 하는 거죠. 그리고는 신랑이 어떻게 하느냐? 신랑이 그 신부를 데리고 신부를 하고 살 집을 마련하는 곳으로 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신부가 신랑만을 생각하고 그리워하면서 정절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확인을 하고, 정절을 지켰다는 게 확인되면은 어떻게 하느냐? 신랑 아버지가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요, 세마포 옷을 주는 거예요. 세마포는 가장 값비싼 옷이거든요. 신랑과 신부를 위해서 지어놓은 세마포 옷을 내어주면은 그걸 입고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 지치지도 않았는지 모르겠어요. 일주일 동안 그런 잔치 한다니까요. 알겠더라고요. 먹고 마시고 이렇게 해서 결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에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하면서 찬송을 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란 말은 신약 성경에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인데 딱 4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4번이 어디서 나와요? 여기 우리가 읽은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다 나와요. 할렐루야. 성경을 읽어보면요, 요한계시록
19장 이전까지 읽어보면요, 이전과 19장 이후는 완전히 달라요. 색깔로 말하자면, 그림으로 표현하자면요, 이 18장까지는 굉장히 칙칙하고 어두운 색깔이에요. 그러나 19장부터 나머지 22장까지는요, 굉장히 밝고 아주 그냥 아름다운 색깔로 그림을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음악으로 말하자면요, 18장까지는 굉장히 좀 묵직하고 그냥 슬픈 가락으로 노래를 만든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19장부터 22장까지는 경쾌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음악 같아요. 마치 멘델스존의 결혼 행진곡과 같은 그런 곡이 바로 19장부터 나오는 거죠. 핸델의 메시아의 마지막 부분 오라토리오 있잖아요. 그 아름다운 곡과 같은 그 내용이 바로 19장부터 20장, 21장, 22장까지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면 19장이 무슨 내용인데요?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예수님하고 결혼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렸다고요. 얼마나 사모하고 기다렸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의 기다림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신 사건이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나를 데리러 오신 사건이에요. 나를 구원하신 사건이라고요. 이제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나와 함께 주님이 예비하신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실 거예요. 거기는 12가지 보석으로 지어진 집이 있습니다.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깔린 길이 있어요.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요.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의 상징인 바다도 없고요. 거기는 슬픔이 없습니다. 거기는 아픔도 늙는 것도 없고요. 죽는 것도 없거든요. 거기에서 영원토록 주와 함께 낙을 누리며 살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이 신약성경에 딱 4번 나오는데 다 이 말씀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리고 웅장한 찬양이 있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이제 영원토록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에서 살게 되었다는 이 사건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이렇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기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사모하던 주님을 만나 뵙게 되었고 구원이 완성 단계에 이르렀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은 하나는 심판이에요. 하나는 심판이고요. 하나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이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이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영적인 신랑이신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9절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너무 중요하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돈을 많이 거머쥔 거, 명예와 권세를 거머쥐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은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 모실 날이 언젠지 알 수 없지만 그날이 점점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더라도 우리는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주께서 예배하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 면류관을 얻으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